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배 중에 다시 한번 다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이므로 제가 빠르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이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여호수아서를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각자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전투는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놀라운 기적, 그러나 그 이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기적은 단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기 표현 방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자기 표현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한 작전은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에서 볼 때 이상한 작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부터 그보다 더한 기적과 능력을 그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난 주일 살핀 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애굽 땅에만 내렸던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 백성을 위하는 분인지 알게 하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광야길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고 요단강 또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는 그저 믿기 힘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따르는지 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넌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6장을 강의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언제나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 엄청난 기적을 나를 위해,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해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만물 중 미미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그 복음성이 있는데 그 복음성의 가사인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가슴이 찡하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이거 기적 아닙니까? 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저는 이 가사를 요즘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해 옵니다. 감격스럽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누가?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합한 것만 드리려 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도서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가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주제가 지혜거든요. 지혜. 성도가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지혜는 매우 값진 귀한 가치입니다. 가치. 세상 사람들은 금은보화를 가치로 여기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건 지혜예요. 지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박사학위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한 종목에 여호와를 아는 것 같은 큰 지혜가 없어요. 세상은 지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전도서 말씀 살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합한 것만 드리려 하는 데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많이 받으려 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축복이. 이상한 소리 들리죠? 저 위에 최대한 빨리 고쳐놓겠습니다. 저 위에 그 벤틸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쓰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돌 때 이렇게 탁탁 쳐요. 그러니까 특별히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몇 번 교체했는데도 계속 하나 교체하면 또 다른 게 그러고 계속 연이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곧이어 다음 거점 지역이었던 아이성과 벌인 전투 내용입니다. 과연 어떻게 싸웠는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전쟁의 배경이거든요. 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금과 은, 동과 철, 기구들은 모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전리품 중 일부를 가져다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참고로 방금 전 읽은 7장 1절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대략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셨죠? 예. 전투에 져서 36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전투는 완전 육탄전이기 때문에, 육탄전이 뭔지 알죠? 예, 그냥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탄전이기 때문에 전투에서 패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만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은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인명피해도 많이 나지만 어디 기지가 먼저 부서지고 방송국이 날아가고 그래서 어느 사령부가 먼저 폭파되고 이런 길이 부서지고 공항이 망가지고 이런 피해가 주된 피해이지만 이 당시 피해는 올곧 인명피해만 있거든요. 인명피해만 아주 딱 나는데, 그런데 36명만 죽은 것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안 돼요. 여하튼 그 부분은 잠시 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정복 목표였던 아이성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산 위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리고에서 서북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잠시 제가 미리 찍어놨거든요. 여기다. 여기 핀 찍어놓은 곳이 여리고고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아이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진으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유다 광야 쪽에서 여리고 쪽으로 본 거예요. 여기 평지가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리고가 있고 여기 위에 높은 산 여기가 요 성 끝에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이제 이쪽 산으로 옮겨오면 이거 이제 평면으로 이게 거꾸로 해는 이게 2D고 이게 3D인데 이게 2D로 거꾸로 해놨던 것 같아요. 이게 2D로 보면 여기가 여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산 위에 여기가 그 아이성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네, 이게 이제 1955년도 정도에 찍은 그 아이 지역인데요. 이때는 그렇게 개발이 별로 안 돼서 아주 일부만 이렇게 드러나 있지요. 조금만. 아이성은 그때 무너진 이후로 두 번 다시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 흔적이 없거든요. 이게 항상 유적지를 파내면 이게 층이 나와요. 언제 층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때 이후에 다른 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 예, 요건 이제 비교적 최근에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드러내니까 이렇게 성체가 보이고 망대, 요새, 여기도 요새가 있죠. 여기 하부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좀 많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구역들이. 예, 다음 사진. 예, 이게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올라가서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망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보시면 알겠지만 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거든요. 뭐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근데 되게 허접하죠. 진짜 가는 데마다 다 허접해요. 그러니까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지 거기에 이렇게 치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어쨌든 들여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이렇게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예,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본 곳입니다. 집터인지 가게터인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고요. 다음 장면. 예,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기가 요쪽이 여기 그 성의 입구였던 것으로 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근처 모습이고요. 다음 장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홈이 나 있고, 그 다음 장면, 바닥을 이렇게 파냈을 때 이런 식으로 도로 흔적이 나왔어요. 포장도로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면, 그리고 그 앞장면 잠깐 보여주실래요? 앞장면에 보면 요 돌 좀 주목해 보시고 다음 장면 보면 이런 돌이 그대로 박혀 있어요. 여기 가운데 파여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문에 나무로 문 만들었을 때 문 끝에를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요 흔적이 이렇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 장면, 예. 입구 주변에 있었던 흔적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이성이라는 이야기가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사실로 존재했던 장소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네, 이상입니다. 사진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내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7장 1절에서 아간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건 뭐 기록할 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아간 그러면 되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혹시 들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쭉 어디 뒷파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걸 이렇게 기록하든 안 기록하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간만 중요하지만 성경이 쓰여서 그 당시 읽어야 될 그 시대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기록보단 그렇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 족보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기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 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다 그 자손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그거 잘못됐는데 이러고 당연히 누군가한테 항의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은 이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드는 어떤 표현 방법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성 전투의 시작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빼앗은 전리품 중 일부를 하나님께 그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금과 은, 동과 철, 기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라 그랬는데 그 바친 물건 중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숨긴 데서 시작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 정탐꾼을 뽑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전투에서는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지요. 그죠? 뭐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무슨 무전기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전투에 앞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까? 왜냐하면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공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 정탐 보고가 들어오면 모든 자기 백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정탐 보고가 중요해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까요? 가장 판단력이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PR을 다 이렇게 두루 비교해서 살필 수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여리고성으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각 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12명 추려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 여리고성 전투회 때도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그 빨리빨리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아이성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 준비나 방어력이 살펴보니 별 볼 일 없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군사가 올라갈 것 없이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보고예요. 자기가 몇 명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까지 판단을 할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한 보고인 줄 알겠죠.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내 전투를 벌이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제대로 공격 한번 해보지 못하고 36명의 병사를 잃습니다. 그리고 언덕 및 스바림까지 쫓겨옵니다. 이 스바림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채석장을 스바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채석장이 산꼭 중턱이나 끝에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으면 끌어내리지 못하니까 산의 거의 하부 지역에 채석장이 있는데 채석장 밑에까지 쫓겨나면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전투에서 이 정도로 쫓겨 도망갔으면 전투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병력이 죽죠. 예, 많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생각보다 희생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최소한의 징계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괘씸한 것들 한번 죽어봐라 그랬으면 더 많이 죽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게 징계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숫자만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이번 여기서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애굽 땅에 나왔을 때부터 그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 짓거리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바도 별로 없어요. 그죠? 전심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한테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여기로 가라고 그러셨대 정도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럴 수는 있어요. 물론 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멸하지 않고 아주 극렬했던 한 3천 명 정도 그 정도 숫자만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뭐 예를 들면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사건 그때도 다 안 죽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사람만 추려서 가장 극렬하게 앞에서 손들었던 사람들 일부만 대표적으로 목숨을 잃게 합니다. 언젠가 또 이것도 기회가 돼서 설명하겠지만 신앙 안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그게 꼭 어떤 그게 과정이지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큰 징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Anyway,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위험 속에서도 생각보다 희생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표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희생자는 많지 않았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충격은 거의 다 죽은 것만큼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같이 한번 나머지 본문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먼저 6절을 보아주십시오. 6절에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렸다는 말은 그 당시 깊은 슬픔이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 시대에. 예.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싸움에서 안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이제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아주실래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누구의 말이나 하면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말. 지금 여호수아의 태도를 좀 보셨나요 여러분? 어찌하여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싸우지 않고 이제 내뺐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보면 자기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일단 하나님 원망해요. 왜 안 도와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고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 들었어요. 저하고 닮았어요. 제가 손 들었잖아요. 저하고 닮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어찌나 내 모습이 깊게 그 여호수아의 행동에 투영되는지 되게 부끄러웠어요. 진짜 이렇구나. 예. 제일 먼저 하나님 원망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작전을 짜서 싸우고 지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원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태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는 강구도 원망도 혹은 신경질도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성도의 가장 안 좋은 태도는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했다가 자기 기대한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 하나님을 잊으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안 좋은 것이거든요. 제 표현대로 하면 제일 먼저 신앙부터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열심을 잃어요. 해봤자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아침 예배 드리던 사람은 아침 예배부터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헌금하던 사람은 헌금 안 하고 예배 주일 참석하던 사람 그냥 한 주, 두 주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한 발은 걸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예요. 불평도 불만도 땡깡도 원망도 다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성경이 이사야서 1장의 기록이죠.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 약 한 120년 전에 그때쯤 벌써 이미 거의 망하는 것을 향하여 가는 징조가 완연히 드러날 때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애타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하게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그 1장의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야단을 치시고 또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돌아와도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안 듣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하나님도 막 마음을 표현하시거든요. 그 화난 마음을. 근데 1장이 끝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얻어 터지든 말든 일단 나한테 와. 나한테하고 하나님께 해결하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셔야 돼요. 그죠? 예, 물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반항도 한번 해보고 때도 써보고 뭐 한 번은 이렇게 에이 그거지 한번 가볍게 떠나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할 수 있다면 근본적인 것은 아셔야 되는 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와서 떼쓰고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한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회복이 빠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좀 더 빨리 급하게 나타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망연자실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전혀 기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원망하느냐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쉽게 얻었을 때 그냥 그 땅 가져. 그렇게 하면 그 땅으로 만족했을 텐데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전투를 이기게 하셨냐. 그렇게 항의합니다. 이 모습도 꼭 누구 닮았죠?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닮았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좋고, 예. 근데 그 좋을 때는 다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뭔만 조금 안 되면 바로 마음 생각을 돌려서 차라리 편할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왜 더 뭔가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 원망 많이 하잖아요. 여하튼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중 여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물건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은화 200개. 성경에 보면 은 200세겔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한 세겔이 한 동전을 의미하는 건데 은 200세겔, 그다음에 금 50세겔의 분량. 이 세겔은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잖아요. 그 세겔은 지금 오롯이 그게 화폐 단위인데 이 당시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고 무게 단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 200세겔 그건 이제 화폐 단위로 말한 거고 은화 200개라는 얘기고 이제 금 50세겔 분량 이것은 금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인데 1세겔이 11.2g 정도 돼요. 이제 여러분 좀 계산력 빠르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50세겔이에요. 그럼 몇 그램 정도 되죠? 50, 그냥 11g 잡고 550g 정도. 금 한 돈은 몇 g이죠? 몇 그램 안 돼요. 손으로 따지면 손톱 끝에 요 정도 요게 10개 되는 분량이 한 양이에요. 한 양은 요 정도 되는데 요걸 골드바로 만들면 아주 종이 자체 얇고 이렇게 그 네모나게 진짜 한 3mm? 요 정도 되는 골드바 얇게 그게 한 양이거든요. 근데 금 550g을 금으로 바꾸면 한 요 정도 덩어리 되겠나? 예,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만 원어치 정도 돼요. 근데 금값이 워낙 올라서 그런 거고, 부피로하면 그저, 하여튼, 요 정도 되는 금액. 그러니까 그거 하나 훔친 거, 그 다음에 외투를 감췄어요, 외투. 그 당시 외투는 귀한 것이었거든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거든요. 은화 20세겔, 금 한 덩어리, 외투 하나 이제 감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화내심, 대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극노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제가 한참 젊었을 때 성경을 볼 때는 한동안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찌질해 보였거든, 하나님이. 아니 그게 크지도 않은 분량이었고 또 한 사람이 그런 건데
그것 갖고 이러시는 게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계속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 찌질해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래 본 적이 없나요? 뭐 성경 읽지 않은 분은 그런 일이 뭐 이렇게 그러실 거고, 혹시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신 분들은 없나요? 저는 좀 상처가 됐었거든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하나님이. 근데 제가 나중에 조금씩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서부터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간의 죄를 생각할 때 그까짓 것 한 번의 실수를, 혹은 그까짓 한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이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실수의 분량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양을 따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가 나오게 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실수가 나오게 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간이 범죄한 것인데 아간이 범죄 때문이다라고 딱 그 말만 기록되어 있었으면 뭐 좀 너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전쟁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간의 범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건 그 당시 전쟁에서는 너무 정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어떤 자기들 민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군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가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다 올라갈 필요 없다. 3,000명,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된다. 그러고 판단을 해요. 그럼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주인 삼지 않은 것 내려놓다고 찬양을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하자 그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동에 옮겨요. 어느 누구 하나 말이 돼? 야, 그건 아니지 라고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조차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말에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뭐가 하나님의 주인이었을까요? 그때나 오늘이나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의 주인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6장 18절 19절에서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모든 금과 은, 동과 철, 기구는 다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디를 보시나 하면 여러분 12절을 보아주십시오. 12절 후반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을 보셨습니까? 12절 보셨어요? 12절 후반부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이 표현, 마음에서 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마음에서 멸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금과 은, 동과 철, 유용한 기구,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저 아간이 훔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외투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외투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옷은 뭐 흔해 빠진 거고, 뭐 돈 1, 20분만 주면 얼마든지 사지만 이 당시 외투는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누가 외투를 달라고 그러면 속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옷이 뭐라고 그래, 이거? 옷을 짜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 옷은, 특히 외투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부와 명예, 이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표현된 것이 아간이 그 표현한 거고, 또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른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불리를 먼저 따져서 자기가 먼저 자기 삶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불러내죠? 급할 때 하나님을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 정도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잊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춘 것은 은 200세겔의 동전과 50세겔의 그 금부치,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던 외투 한 벌, 그것이었지만 그것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아간이 혼자 그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런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차후로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 정도로 돌려놓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에서 항상 최우선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백성의 의식에, 마음에 늘 최우선에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 전투 벌일 때 한번 도와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이렇게 쉽게 이 땅을 찾으면 이 땅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많은 것을 뺏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더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생각에 저변 의식에 늘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는 의식이 여러분의 공부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 볼 때 또는 취직에 또는 여러분의 가난에 또는 부에 또는 경쟁에 또는 교회 생활에 여러분의 순생활에 순장이라면 순장할 때 재직은 재직할 때에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따로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모든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자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5분도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면 기도를 안 해요. 5분도. 그렇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맥없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라고 베푸시는 은혜이지 결코 그것이 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적과 수단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혼용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